2023년 4월의 첫째 번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했던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는 삶,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37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마침 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한 사람들,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심취해서 기울어져 있었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통받고 가장 치욕스럽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고, 또 하나는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를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해서 잡아서 때리고 신문하고 조롱하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에게 잡혀서 시위대 안 뜰에까지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좌절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일을 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일한 선지자가 갇혀 있으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바울 대신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한창이었을 당시 로마를 향한 비전을 품게 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고 결단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구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로마 당국 사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감옥에서 2년 이상을 구류형하게 됩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주장대로 로마 당국은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되죠. 자,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풍랑을 뚫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뚫고 로마로 무사히 바울과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전에도 바울은 비전을 가졌고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 대신에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했던 고비도 수십 번 넘기게 됐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여러 번 파산하고 동족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살해 위협에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여행하는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우기 그지없는데 물론 바울이 탔던 배가 난파를 당해서 죽을 뻔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가서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여기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바울에게 주셨거든요. 뱃삭도 내지 않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호송받으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통해 바울을 인도해 주셨고 로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오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로마를 품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를 봐야만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 로마서 편지도 이미 보내어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저를 묶어두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늘상 기도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바울 대신에 일하셔서 결국은 그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시위대 때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에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셉에게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 대신에 일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그들의 꿈을 해몽케 하셨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그를 꿈꾸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일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손발이 묶이고 나는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없어도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라고 여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볼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무력하고 가장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기도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의 권세,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신비한 방법으로 나 대신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매어 달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숱한 난관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고 넘어서서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로마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본문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마중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벗은발로 뛰어나왔어요. 여기 그곳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먼저 파송해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일구고 성도들을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모임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이 왔을 때 아마도 서로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해오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에베소에서 처음 익었던 열매,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그도 거기에 있었고 바울이 로마서를 손에 들려서 로마에 가서 전하라고 했던 그 베베 자매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이 보낸 로마서 편지를 받아들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어보았던 많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던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감옥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미결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군인과 당국에서 정한 집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결국 그곳에서 미겔수 신분으로 있게 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겔수 신분으로 지냈던 그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드나들었고 그는 그곳에서 옥중서신도 기록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군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0절과 31절 보고 정리합니다.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무엇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의 시작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은 놀라운 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요, ing 진행형이에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그들은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었고
바울과 신라는 2차와 3차, 결국은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만큼 많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조차도 그 내용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을 오늘 또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중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인터넷상을 통해서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임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요.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우리 일생을 비전을 품고 또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며 주중에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발전하는 신앙의 소유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넘어지는 것으로 자빠지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바울과도 같은 예레미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